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입니다. 구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역대기서는 그 앞에 나오는 그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그 역사를 적고 있는데 여기 역대상하도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그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열왕기서는 일반적인 그 왕들의 역사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하면 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을 받은 그런 그 거룩한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 은혜 받은 혈통 그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이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이곳에만 한 두어 절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여기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속했던 다윗의 혈통인 조상인 유다의 그런 족보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4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이 다윗이 태어난 유다 혈통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유다의 그런 자손인데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는 이름 이건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말인데 고통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죄를 위해 못 박히고 허물을 인해서 창에 찔린 분이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관하고는 너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메시아관은 그들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죠. 슬픔의 아들, 인자,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아주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자,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볼 수 있는데,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또 그 어머니가 참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낳았다. 굉장히 난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자손,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 자손으로 혈통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 왕국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모형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교회 자매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여자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매들은, 남자들은 다툼을 쉬고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해라. 기도를 하고, 여자들은 정절, 단장, 외모의 어떤 꾸미는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삶을,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기 바울 사도가 거룩함에 거하는 삶 속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를 낳는 해산함, 그 해산함, 이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해산함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해산함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바울 사도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6장 19절,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2절까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이제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유 주님 그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하고, 그러니까 좀 알듯말듯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거 왜 십자가에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했으면 너희와 나와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너희는 나를 만난다. 보리라. 부활한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덤에 묻히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버지께로 이리 부활해서 승천하실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슨 말씀인지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근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십자가에 주님 달릴 때, 이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맥없이 십자가에 저기 죽어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즉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저렇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피 흘리시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고, 누가 24장에는 제자들 가운데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근심이 가득했더라 그랬잖아요. 그 죽는 모습만 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아는 그 지식, 그 가운데는 근심, 슬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근심이 기쁨이 되어버려요. 영원한 놀라운 찬송, 감사가 나온 겁니다. 기쁨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여기 이제 21절에 그 진리를 설명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해산, 이건 뭐냐?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를,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걸 여자 그 아이 낳는 고통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로써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이건 예수님 부활을 말합니다. 시편 2장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 예수님 부활을 하나님께서 내가 널 낳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고통 다시 기억질 않아요. 이제 영원히 죽음이, 인류에게 왔던 죄의 죽음이 다 끝나버렸어요.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여기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에이, 십자가에 간다,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신 후에 그 만날 때 제자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23절 그날에는 부활하셔서 만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에서도 물론 거듭나는 것이 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 죽음 참 귀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부활 그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 나나주엔 구하지 않는 뭐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 왜? 예수 한 분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뭐 시험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 가운데 혼동, 어둠, 근심, 염려, 두려움 막 이런 게 쌓여 있을지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이게 계시돼서 주님과 연합됐구나.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계시되듯이 만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 심령 속에 나타나면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그걸 경험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풍성히 내 복이 그걸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내 안에 누려지면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돼요. 다른 것 구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환경이 거기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신 예수, 그 예수의 인격, 그 예수의 성품,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능력, 지혜, 이걸 내가 경험하고 이걸 내가 누리면 이걸 깨닫고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이름으로 내 속에 놀라운 기쁨이, 성령이, 생명이,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시험, 걱정, 염려, 이게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지 속에 오신 예수의 그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이름으로 그 성령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뭘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그걸 구할 때 놀라운 받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참된 복을 오늘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을 참된 복을 진정한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그걸 내가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는 바로 그 복을 무엇인지 내용이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 아까 10절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가 놀라운 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세상에 아주 그런 하찮은 그 복의 열매 같은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더해 주시리라 하는 것들, 그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그건 구하지 않아도 더해 주시겠다 그랬죠. 참 복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많은 인생의 슬픔, 고난, 고통의 아들이에요. 인생이 이게 육신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기 내가 구할 것이 헛된 것들, 이거 가지면 갈수록 이게 내가 참된 행복 주는 것들이 아니야. 그걸 벌써 이긴 깨달은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그런 인생의 고난, 어려움, 질병, 고통, 실패, 이런 많은 걸 단련을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이 존재가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존재가 뭘 구하는 게 하나님 축복이냐? 인생의 삶이 뭐가 참 행복이냐? 이걸 깨닫고 그걸 구해서 그걸 얻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야베스가 구했던 것을 구하고 그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얻어 누리는, 그래서 이걸 내가 누리고 내 가정이 누리고 내 이웃에게 참 전달해주는 이런 야베스와 같은 기도 삶,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야베스가 뭘 구했고 어떻게 구했느냐, 그걸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아까 야베스가 첫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누구에게 알았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까? 누구 이름이 변해서?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참 이 속이는 자, 실패자, 약탈자, 거짓쟁이, 꾀쟁이, 아주 이 아담의 이런 본질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의외로 변화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 하나님의 그런 황태자라, 놀라운 지위, 존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직분을, 자격을 얻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구에게 구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역대상 앞에가 열왕기상 18장 36절,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건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그게 전부 850대 1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아세라 신들에게 기도해.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도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큰 싸움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내렸어. 아마 그건 엘리야 같은 선자나 기도에 그런 응답을 받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이 우리와 약하다고 말이야.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났어. 성정이 우리와 똑같아. 질그릇이야. 흙으로 만들어. 근데 성정이 똑같은데 우리와 똑같이 그런 힘없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뭐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절히 또 기도한 즉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야곱,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악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통해 죄가 씻겨지고 죄인이 거기서 죽고 처리되고 장사 지내고 부활 안에 예수 아브라함, 예수의 형상을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이 새로운 인격으로 너의 이름이다. 이제 너의 소유야. 너의 기업이야. 예수가 이제 너의 생명이야. 아담의 생명 더 이상 너 생명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이름, 새 언약, 새 생명,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인격, 그 이스라엘 변화시켜.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여러 가지 힘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적이 같은 이런 흙으로 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 앞에 보면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바알의 선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제사할 때까지 칼로 막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면서도 바알이여 불을 내려줘서 그러니까 아무리 몇 시간을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비웃잖아요. 27절에 보면 오정에 이르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정 묵상하고 있는지, 그 바알이 아스타락과 함께 거닐면서 묵상하고 있는지, 산보하면서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막 좀 조롱을 한 거죠. 빨리 깨워라. 그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죽은 신 너희가 불러봐야 그 어디 그 응답이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29절에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들어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그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보면 자, 이 너희 때 다 했냐? 저녁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을 전부 앞으로 와라. 도랑을 깊게 팠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그 가운데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게 뭐야? 도랑에다가 통넷으로 그 내려가면 기송강이 있는데 그 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부어라. 그 도랑에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에도 붓고 그 한 번만 아니에요. 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다시 그리하라. 3번까지. 그러니까 12통 완전히 다 물에 젖어 버렸어요. 나무도 불에 젖고 재물도 불에 젖고 거기 도랑으로는 물이 막 흘러. 거기 돌이 막 섞여 있고 그런데 근데 여기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피 흘린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새 언약 흘리신 주님의 약속, 말씀, 예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의 인격,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살펴볼 때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남편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아내가 무너져 있습니까? 내 삶이,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직장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곳이 내가 주님이 무너진 단, 주님과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 이게 무너져 있는 것을 여기 보니까 응답하옵소서 하니까는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참 귀한 건 여러분 나무는 태워줄 수 있어요. 물에 한번 젖었어도. 근데 여기 돌도 흙도 태웠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강팍한 마음. 그리고 어떤 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야, 주님 내 마음 좀 주님 앞에 좀 쏟아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 움직이지 않아. 옛날 참 감격스럽던 그 마음, 기쁨, 찬송 그걸 어디 갔는지. 하나님 말씀을 대해도 이 말씀이 딱딱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맛없는 만나를 이 박한 식물이라 이스라엘 백성 이게 와 닿질 않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느 시점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놀라운 통의 심령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때요. 주님이 그
참 내 마음속에 내 모습 깨닫게 하고, 야, 이런 통회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심령을 우리 가지게 됩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그냥 복 하나만 달라고 그러지 왜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 복은, 첫 번째 복은 뭐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꼭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종생의 믿음이에요. 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야, 이 죄사함. 우선 제일 큰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인생의 복은 참 제일 중요한 복, 첫 번째. 그런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이게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야, 제가 이 야베스 기도를 읽으면서, 아니, 야베스가 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 전에 훨씬 수천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진정한 복을 알았는데 그 복, 영생의 복뿐만 아니야. 영의 구원뿐만 아니고 이 나의 삶에도 지경을 넓혀주셔서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복을 거듭나셨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어요. 여기서 끝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는 아니었어요. 나의 영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내가 복이 아니야. 이것만 내가 참 귀한 복이, 그것도 참 귀하지만은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복에 그 두 번째 복을 더하사, 주님의 놀라운 두 번째 혼의 구원의 복, 삶의 복, 내 가정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 귀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임재, 주님의 놀라운 이 기쁨, 찬송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삶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주이신 것, 이것 첫째 번째, 베드로의 고백.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날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신 영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시는 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이 돼요. 예수와 나의 죄사함, 의로움이 되실 뿐만 아니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거룩함이 진리가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지혜가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신유가 되고 떡이 되고 돈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지경을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의,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외적인 환란. 이게 문제 해결돼요. 예? 그 시험, 모든 환경 속에, 환경에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그 관계, 예? 모든 나의 그 건강과의 관계, 이게 벗어나 해결이 돼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두려움, 염려. 이거 여러분, 엊그제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맨날 그 염려, 근심 그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내가 가지고 와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막바지가 돼가지고서 이거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 옛날에 우리 집안에 그 간적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야 나도 목사인데 몇 년 동안 고생했다. 내 마음대로 맡겨지냐? 맡겨진다고 해서 안 맡겨져. 내 힘으로 안 돼. 그걸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 고난,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이게 주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새로운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때 저절로 해결이 돼. 주님께 내가 맡겨지고 그 얼마 안 돼서 몇 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거 한 이틀, 2, 3일 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실제로 삶 속에 그걸 얘기를 해줬더니 간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뭐냐?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서로 나눴는데 이 마음이 좀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져서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이건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이 지경을 넓힌다는 거 의미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이게 다시 말하면 내 마음, 혼의 구원을 말해요. 시편 18장 19절에 다윗은 그 많은 환난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의 은혜 깊은 은혜에 혼의 이 삶 속의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또 거기 조금 내려가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넓히시고 내 영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 삶,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모든 거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넓히셨다.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맨날 거기 묶여있던 붙잡혀있던 그 마음, 삶이 뭐예요? 넓혀졌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게 내 안에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오늘 보니까 나의 지경을 복에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영뿐만 아니라 혼 여기까지 주님의 마음 생각이 주님의 그 생명이 부활이 역사하는 걸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범위, 넓이,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다른 문제들 그런 거 두려워하거나 그러는 것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바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 어떻게 포함시키셨냐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더 넓혀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물질 어떤 문제 직장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어떤 그런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내 병에 그럴 때 뭐예요? 평강이 와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도 양호한 14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그리고 뭐예요?
그 어떻게 근심이 없어져? 어떻게 내 이 두려움, 염려, 이 삶의 그 환경 문제 해결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면, 피 흘리면 죽으면, 그리고 부활하면 다시 와서 이 성령으로,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와 연합시킨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처럼 지경이, 장소가 여러분과 제 영뿐만 아니라 혼의, 내 생각의 방, 마음의 방, 내 자녀의 방, 그것이 예수 안에 점점 넓혀지고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오늘 이 지경이 넓혀져서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평강, 기쁨, 이 찬송을 부르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세요. 환난을 벗어나. 주님이 나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지경을 넓힌다. 우리 한번 마지막 한 군데 성경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거 뭘 예언을 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그 앞장에 53장에는 뭐예요? 고난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우리 허물 인하며 상함을 우리 죄악 고난당하심.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악을 지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54장 1절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이거 누구예요? 홀로 된 여인.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결혼, 생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인, 신부, 하나님의 아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광야에 홀로 된 아내. 이 아내, 이 교회는 이 육신적으로 인간들처럼 구로하고 이런 이 아이를 낳은 이거 없지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아들들이 같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신비해요. 비밀이에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네? 그 많은 아들들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하늘의 미랄로 오셨는데, 독생자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뭐예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난 거예요. 교회는 그 2000년 동안 수억, 수십만, 수억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남자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린 여자의 자손이에요. 생명으로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태어난.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은 뭐예요? 너 장막 털을 넓히며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넓혀라. 오늘 여러분 외적인 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야,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이 만방의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시편 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2장 8절에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성령을 모신 이 많은 아들들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내게 구해라. 그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넓혀라. 장막들 넓히며 지경을 넓히며 네 처소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리. 오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많은 아들들 주님께서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참 우리 어떤 그 제목 기도 제목을 참 이제 새해에는 좀 넓혀야 되겠다. 말뚝을 가정교회 저기 가서 강원도에 가고 부산에도 가고 여기 충청도 괴산에 가서 가정교회 아들들 넓혀라. 장막틀을 넓혀라. 무슨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제 모임 그리고 거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영혼들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복을 영의 구원 받으셨으면 이 새해는 뭐예요? 넓혀주십시오 주님. 나의 심령 삶을 예수 안에 넓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걸 누가 해요? 주의 손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평안과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이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더 넓혀지고 실제가 되고 누려져서 환난을 벗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오늘 하나님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인 야베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내 삶도, 내 가정에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이 문제가 이 내 어떤 육신의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지고 해결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오늘 야베스와 같은 그런 주님의 복, 주님이 예수 안에 주신 귀한 은혜를 힘입고 그걸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주님이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